통해서 엉뚱한 곳에서 넘어질 뻔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람은 종종 큰 문제보다 작은 문제에 더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작은 문턱에 걸려 넘어질지언정 산에 걸려 넘어질 일은 없다라는 경구처럼 사람들은 큰 문제는 거뜬히 이겨내면서 사소한 문제 앞에서는 시험에 듭니다. 몇 달 전 TV에 한국 여성 최초로 무동력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한 여성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안락한 직장을 내려놓고 1억 원의 참가비를 내며 도전에 나섰지요. 이 시합은 엔진 없이 바람과 도체만 의지해 세계를 도는 시합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해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를 거쳐 아시아 그리고 북아메리카를 들렀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경로였습니다. 거리는 74,000km, 약 지구 2바퀴를 도는 거리였고 걸리는 시간은 11개월, 거의 1년을 배 위에서 보내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팀원들은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구성되었습니다. 저마다 자기 발견, 극복, 도전, 변화 이와 같은 큰 목표를 품고 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진행자가 여성분에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바다에서 생활을 해야 하니 폭풍우나 바람 또는 높은 파도가 가장 힘들다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제일 힘든 것은 먹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팀원 중 어떤 남자는 참치캔이 없어서 울었고 어떤 여자분은 시리얼을 적게 구입했다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서로 의지했는데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할 때 사람들은 예민해졌습니다. 공동체의 단합을 깨는 것은 10m 높이의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치캔과 시리얼이 단합을 깨는 주범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는 일화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폭풍우에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과 같은 일상의 사소한 문제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크고 어려운 사명 앞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일 앞에서, 평범한 일상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너무나 쉽고 자주 시험에 듭니다. 세상이 퍼부는 적대적인 비난에는 잘 참아내는 사람이 가족 중 누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말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는 위험은 감수해도 교회 내에서 내 위치가 뒤로 밀린다고 느껴지면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십만 원의 헌금은 기꺼이 하면서도 교회 청소 당번이 한 번 더 돌아오면 불편해집니다. 이름 모를 영혼을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주보에 내 이름이 잘못 적히면 쉽게 불평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큰 산 앞에서는 넘어지지 않아도 작은 문턱 앞에 걸려 넘어집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왕 바로와 맞서 10가지 재앙을 이끌어내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살해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권세 앞에서 잘 참던 사람이 평범한 일 앞에서는 참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기도의 승리를 거둔 선지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자들과 싸운 엘리야인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는 낙심하여 시험에 들었습니다. 거대한 영적 전쟁은 승리했으나 현실에서 들려온 말 한마디 위협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작은 문제에 넘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사탄의 거대한 폭풍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불평, 작은 미움, 작은 욕심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크고 거대한 문제만 경계할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문제 앞에서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거대한 폭풍을 극복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문턱을 넘을 때도 믿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온갖 핍박을 다 견디어냈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져도 보복하지 않았고
굴 속에 들어와 용변을 볼 때에도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며 사울을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는 이렇게 인내했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보여준 다윗이 오늘 나발이라는 인물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이하를 보면 갈멜의 큰 부자 나발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도망자의 처지였기에 나발의 양떼를 약탈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들의 담이 되어 나발의 것을 지켜주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나발의 하인들의 고백입니다. 나발의 하인들은 다윗의 군대가 자신들의 든든한 담이 되어 주었기에 안전하게 양떼를 돌볼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 다윗은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나발에게 양식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은 적대적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냐? 요즘에는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자들에게 어찌 내 떡과 고기를 줄 수 있겠느냐? 나발은 다윗의 도움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다윗을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라는 말은 다윗의 명성을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표현은 왕이 될 만한 다윗의 이 정통성을, 왕이 될 다윗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주인에게서 도망하는 종이 많다는 말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쳐 나온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나발은 의도적으로 다윗을 모욕했고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사울 앞에서는 칼을 내려놓았던 다윗이 나발 앞에서는 칼을 차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명을 이끌고 나발의 가문을 몰살하기 위해 출격하고자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진짜 위협은 나발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사울에게는 무장한 군대가 있지만 나발은 기껏 한 지방의 부자일 뿐입니다. 나발은 다윗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위험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앞길을 막는 자는 나발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는 인내했지만 나발에게는 참지 못했습니다. 큰 문제 앞에서 잘 참아낸 다윗이 엉뚱하게도 별거 아닌 먹는 문제 앞에서 죄를 지으려 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중재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의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큰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작고 사소한 문제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큰 핍박 앞에서는 순교자처럼 당당히 싸우지만 일상의 사소한 일, 곧 자존심 상하는 일 앞에서는 참지 못하고 마음의 칼을 휘두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사울을 보내지 않고 나발을 보냅니다. 사울의 창은 참아내도 나발의 혀는 참지 못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문제가 작다고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성벽을 허무는 것은 대포가 아니라 작은 균열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불평, 작은 서운함, 이러한 사소한 것이 우리 신앙의 성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구제 문제 때문에 불평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불평이 없었는데 구제하는 작은 일 앞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헌금하는 일에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제할 때도 또 구제를 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 말씀을 들었지만 마르다는 부엌 일에 바빠 마음이 상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영적인 완전 무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방에서 일할 때도 영적 무장이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일상의 사소한 주방 일에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가 작아 보인다고 해서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크든 작든 우리는 영적으로 전력을 다해 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가볍게 여길 만한 문제는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문제가 작아 보여도 그 작은 문제가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큰 문제뿐 아니라 작은 문제에도 충성을 다해야 하고, 교회에서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말고 주방에서, 식탁에서, 집 안에서, 심지어 카톡방에서조차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나발에게는 참지 못했을까요? 큰 문제는 참아내면서 왜 작은 문제에는 참지 못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작은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윗의 모습을 거울 삼아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작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사명의 자리보다 일상에서 먼저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큰 사역을 감당하고 거창한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을 용서하면 믿음이 크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생각을 뒤집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고 사울을 용서했지만 정작 나발 앞에서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이것을 성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성숙한 믿음입니까? 골리앗을 이긴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일상에서 나발과 같은 사람을 참아내는 것이 성숙입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능력입니다. 하지만 나발을 참아내는 것은 성숙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능력이지만 일상에서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은 성숙입니다. 사명에 임할 때의 모습과 일상을 사는 모습이 다르다면 그게 과연 성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성숙은 일상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진짜 성숙함은 사울 같은 거대한 적을 상대할 때보다 나발처럼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일상의 사람들을 상대할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일상에서부터 먼저 성숙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일상의 성숙함이 부족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아말렉 족속과 싸워 이기는 영적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일상의 문제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는 성공적으로 감당했는데 정작 먹고 마시는 일상의 문제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체험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일상에서의 성숙함이 부족해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돈이라고 하는 일상의 유혹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맡은 종을 책망한 이유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부족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한 일상의 모습이 우리의 천국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일상에서부터 성숙해야 합니다. 사명만 잘 감당할 게 아니라 일상에서 자존심을 긁어대는 사람을 참아내야 하고 비전만 크게 이루려 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에 조급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멀리 있는 이웃에게만 선경금을 보낼 게 아니라 가까운 성도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일상의 모습이 성숙해야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보여주는 모습, 사명에 임하는 모습보다 일상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명의 자리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고 하나님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더 긴장하고 더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가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의 실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일상에서 성숙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명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 가짜라는 것이 들통납니다. 일상에서의 모습이 완벽할 수는 없어도 사명에 임할 때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에 편차가 많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도 좋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일상은 사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일상이라는 그릇이 깨지면 그 그릇에 담긴 사명도 모두 쏟아져 버립니다. 그러니 사명의 자리에서 쓰임받기 전에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먼저 성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작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수고에 대한 보상을 사람에게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의 문제는 보상 심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음식을 요구했을 때 나발은 거절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1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 구절을 보고 있으면 다윗이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저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나발의 소유가 안전했던 거야. 그런데 나발이 나의 은혜를 모르고 내 부탁을 거절해. 저 사람은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큰 보상을 내걸었지만 다윗은 그 보상 때문에 나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베푼 선행에 보상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자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진실로 허사라. 이것은 내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구나. 내가 투자한 만큼 뽑아내지 못했구나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심리가 느껴지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나발에게 큰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베풀고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보상 심리가 다윗을 죄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안에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순간 우리는 별거 아닌 일에 넘어집니다. 보상을 하나님께 바라지 않고 사람에게서 찾으려 할 때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이웃사랑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보상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에 비해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사람이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엇을 하든 사람을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든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든 그 섬김의 끝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보고 일해야 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다윗이 나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나발이 자기의 수고를 무시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니 괜찮아 라고 털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보고 일했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기대했기에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돌아오지 않자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 보상 심리가 일상의 작은 문제 앞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개척 멤버가 되어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6개월 만에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그 가정만큼은 떠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제가 그분들에게 베푼 것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학생들 과외를 가르칠 때 그 가정은 형편이 어려워서 그 자녀들을 무료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체험학습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이곳저곳 데리고 다닐 때에도 그 가정의 자녀도 함께 데리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가정이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준 것 같은데 정작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는 것 같아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나에게도 보상 심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상 심리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보상 심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사람은 나의 수고를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내 수고를 잊지 않으실 거야. 보상 심리는 이런 모든 믿음의 생각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보상 심리에는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했어. 그래서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에서 보상 심리가 출발합니다. 내가 했고 그래서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건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 심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만의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고 시험에 듭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수고를 다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물 한 잔 대접한 것까지 다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시는데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보상을 기대할 때 우리는 일상의 작은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했을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이것이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단순한 원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보았고 그래서 사울을 치는 것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믿었기에 다윗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은 그 상황을 영적 훈련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니 사울은 적이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훈련 도구였습니다. 사울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석하니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도 다윗에게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훈련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문제는 다윗이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신앙적으로 해석했지만 나발의 문제는 신앙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자 다윗은 각기 칼을 차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나발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이 앞섰고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자존심 상한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니 나발의 말은 영적 훈련의 과정이 아니라 자기를 무시하는 사건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같은 사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울과 같은 큰 문제도 신앙으로 해석하면 겸손을 배우는 훈련이 되지만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나발과 같은 작은 문제도 시험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해석 때문입니다.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해석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곧 우리가 별거 아닌 일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모든 문제, 삶에서 만나는 모든 작은 문제도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영적 해석의 대상이지 감정적 반응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은 아무 의미 없이 또 목적 없이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도 하나님의 의도 속에 우리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은 감정적으로 반응할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일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이때도 다윗은 피난길에 올랐지요. 그때 사울 가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므이는 이 피난가는 다윗을 향해 저주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장군 아비새가 칼을 뽑아 다윗을 저주하는 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비새를 말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저주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꿔 들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모욕적인 발언에는 칼을 빼들었지만 시므이의 저주에는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태도의 차이는 해석의 차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발의 모욕은 나를 무시하는 사건으로 해석하니 분노가 일어난 것이고 시므이의 모욕은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하니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사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라고 해석하면 그 사람은 내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밉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해석하면 삶의 불평이 가득해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기 위해 훈련하시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우리 삶의 소망과 기대가 넘칩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 나발의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상처 주는 소리,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 교회 안에서도 들리지만 교회 밖에서도 들립니다. 그럴 때 그 소리를 감정적으로 받지 말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울의 칼날을 신앙으로 해석했던 그 해석을 나발의 비난 소리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의 곳곳에서 들리는 나발의 소리는 우리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훈련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삶에서 겪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거대한 사울의 칼이 아니라 나발의 혀입니다. 사명의 길에서 만나는 큰 문제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나오는 작은 문제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문제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보다 나발을 참아내는 일상의 성숙을 구하십시오. 진짜 성숙은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의 자리에서 증명됩니다. 그리고 우리 노력에 대한 청구서를 사람에게 내밀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면 상처가 남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상급이 남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수고를 몰라도 하나님만 우리 수고를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삶의 모든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신앙으로 해석하십시오. 나를 찌르는 그 소리를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바꾸어 들으십시오. 해석이 바뀌면 감정도 달라지고 인생도 바뀝니다. 우리는 큰 사명 앞에서만 위대한 신앙인이 되지 말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서는 것,
우리 힘으로는 힘들지만 나발과 같은 우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일상에도 예수님의 은혜와 도움 덕분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작은 일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곧 사울은 참으면서 나발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